오늘 시편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다윗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용기와 용감과 용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나이가 많게 되었고 이제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두려움입니다. 나이 많음의 두려움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 다윗의 두려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올해 나이가 만 103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가운데 이런 제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인이 된 후에, 즉 은퇴를 한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강의도 하고 더 열심히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노인이 된 후에, 은퇴한 후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한다, 전하고 전하기까지 계속 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누가 나를 쓸데없다고 하느냐? 누가 나이 많다고 나를 쓸모없다고 하느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한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라고 정하는 것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쓸모 있다 쓸모 없다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쓸모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다 쓸모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쓸모가 있다거나 쓸모가 없다고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쓸모 있다라고 하시면 쓸모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이 쓸모 없다라고 하시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나이가 많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은퇴를 해도, 그래서 그러기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여전히 은퇴를 해도 쓸모가 있다라고 은퇴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나는 쓸모 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박종경 대감이 자기 집 사랑방에 들렸습니다. 그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숭례문에 남대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 되느냐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난데없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때 임상옥이라고 하는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은 모두 두 사람입니다. 아니,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도 넘을 텐데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임상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수천 명도 넘을 겁니다. 그러나 대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씨, 이가고 또 한 사람은 해씨, 해가 두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가는 대감님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해가는 대감님에게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대감이 그 말을 받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자네는 누군가? 임상옥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씨도 아니고 저는 해씨도 아닙니다. 대감은 임상옥이 맹랑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씨도 아니고 해씨도 아니라면 도대체 자네는 누군가? 임상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가도 아니고 해가도 아니라 저는 의가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롭게 사는, 의롭게 장사하려고 하는 의씨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임상옥은 일면식도 없었던 최고의 권력가인 박종경 대감의 신임을 얻어서 마침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발판을 디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수천 명이듯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두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과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과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롭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름다운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아니, 텐트로 된 장막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장막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막만, 성전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눈을 감아도 성전 생각, 눈을 떠도 성전 생각, 성전에 가고 싶고 성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늘 설레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교회를 다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성전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이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은퇴는 하더라도 나는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롭게 하는 위로자들, 또한 봉사자들, 또한 섬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을 통해서 신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배요한 목사님을 더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